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좁은 길 대신에 지름길을 찾고 있어요. 어떤 지름길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지름길을 찾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지름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적과 표적으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환상을 보고 뭔가 화끈한 표적을 위하여 단번에 내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는 것이죠. 좁은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 지구에서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들, 사탄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구원받을 숫자에 대한 질문을 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압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나이까. 숫자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이 숫자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좀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자들은 지금 구원받을 숫자를 물었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주님께서 구원받을 숫자를 제한하고 적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고 쫙 뻗어 있는 길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길 가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찾는 이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문이 좁아요. 또 그 길을 보니까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잘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이 확정된다고 생각하면은 왜 안 들어가겠어요? 한번 고생하고 눈 딱 감고 이를 악물고 들어가 버리지. 근데 문을 들어가면은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좁고 협착한 길이 하늘 예루살렘까지 쫙 뻗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좁은 문은 괜찮은데 좁은 길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뒤에 좁은 길이 있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조차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희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확정된다면 왜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마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억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갈까? 그럼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신앙이 두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 길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피하고 좁은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한 번 구원받고 단 한 번의 신앙의 환희를 누리려고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걸어야 되는 좁은 길 대신에 무슨 길을 찾아요? 넓은 길을 찾는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지름길을 찾고 있어요. 좁은 길을 찾지 않고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지름길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지름길을 찾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지름길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지름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단번에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적과 표적으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단 한 번에 높은 영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영적인 일에도 탐욕이 있어요. 내 영적인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그릇과 내 신앙과 내 성품과 내 희생과 내 순종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세요? 여기서 함부로 구하면 무너집니다. 환상을 보고 뭔가 화끈한 표적을 위하여 단번에 내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는 것이죠. 좁은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조금만 순종하고 내가 조금만 헌신하고 희생하면 금세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희생하고 순종한 만큼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 지구에서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들, 사탄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시죠?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 사탄은 악령들을 통해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고 환상을 주고 계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연합시킬 것입니다. 지름길을 찾던 자들은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잘 생각하세요.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이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간증입니다. 내가 희생과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며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뭐를 이루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평생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100년 전에 옛 성도들이 무엇을 찬송하고 어떤 가사를 만들었는지 그들은 좁은 길에 대한 간증과 승리의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 찬송가 가사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런 찬송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속에서 밖에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이 길이에요. 다른 것을 섞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해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있고 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허탄한 것을 알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성도의 신앙이고 좁은 길을 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갖고 부족합니까? 충분한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찬송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은 잘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죽어야 할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100년 전에 한 성도가 글로 쓴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면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면은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은 영혼의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서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되면서 이 좁은 길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간증을 해도 너무나 얄팍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혼돈과 오해가 너무나 큽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참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이렇게 혼돈과 복잡하고 이 세속이 이렇게 난무한데 사탄의 미혹이 이렇게 심한데 진짜 복음과 진짜 신앙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내가 토해 내치고 싶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벌거벗은 교회라고 지금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의의 옷은 벗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곤고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벗겨져 있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옷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의의 옷은 회개하고 세상을 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의의 옷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정결한 마음, 회개한 마음, 세상을 버린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잃어버렸어요? 구원이 너무나 쉽게 나눠주고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다고 선포해 줍니다.
아무도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좁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멸망받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찾는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에서 찾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참된 신앙이 뭔지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의의 옷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께서 토해내치고 싶다고 선포하신 그 교회입니다. 7교회 예언에서 가장 책망이 극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시대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셨죠. 인자의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무슨 뜻인가요? 노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묶여서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구원을 놓쳐버렸어요. 홍수가 와서 다 휩쓸 때까지 전혀 자기의 형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많지 못할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성령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계명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교회들 안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성령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여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의 모습, 저기서 저런 게 있네, 저기 능력이 있는 것 같네, 저기 기적이 있고 여기 좀 쉽게 행복하게 보이네.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나,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그거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의 참 치명적인 문제를 자꾸 오늘 강조합니까?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게 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흰옷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자가 올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수십억 명입니다. 지구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수십억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예요? 믿는 자는 많지만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많은데 참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찾아봐도 다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경고가 이어집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별을 봤죠. 히브리서의 기별로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의 참된 신앙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참된 신앙을 찾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7교회 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 신앙인지 분명하게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교회 예언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매 시대마다 에베소 시대, 서모나 시대, 두아디라 시대 매 시대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신앙이 진짜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 예언을 짧게 요약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네가 초대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부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지금 니골라당이 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미워했고 예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미워한다고 하셨을까요? 1세기의 이단 니골라당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한 번 주님을 믿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자제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급기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세속과 육체에 끌려다녀도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흔히 들리는 복음과 굉장히 유사하죠. 니골라당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미워하시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7교회의 예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는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교회 예언을 보면 매 시대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예요? 2가지 무리입니다. 귀 있는 자들과 이기는 자들입니다. 매 시대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양심을 찌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호소할 때 겸손하게 순복하는 성도들이 귀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충돌하는데 어떻게 그 성령과 말씀에 순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마음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가 또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긴다고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세속과 사탄의 미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서 악한 욕망과 충동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성도입니다. 귀 있는 자들과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7교회 예언은 어떤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지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둘러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나 구원을 약속해 줘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도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타난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충성했던 성도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돈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좁은 길을 피해서 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의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왜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핍박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중세기 성도들도 그런 신앙을 했어요. 초대교회 신앙이 중세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해서 1600년 정도, 1500, 1600년 정도까지 이 성도들의 신앙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어요. 물론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에 큰 배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그 역사를 좀 보죠. Great Controversy라는 책이 있죠. 61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주교회의 권세가 중세기 1000년 동안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증인들이 있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기 1000년의 종교 암흑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이어져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그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혼돈과 복잡함으로 지금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죠. 중세기에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고 그의 품성은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들의 책은 압수당하고 그들의 설교는 금지당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받는 핍박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성경절로 공격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들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절로는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는 거야? 너 이단이야. 너 이단이야. 넌 성품이 교만해. 넌 성품이 이상해. 그리고 뭐예요? 책을 압수하고 설교하지 마.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들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탄의 공격은 성경절로 하질 않아요.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 옛 성도의 신앙이 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진리를 받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옛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보존하고 나를 구원한 이 진리가 다음 세대에도 넘겨져야 된다는 그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신앙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를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연결돼서 마지막 세대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라고 밝혀진 것은 충성스럽게 고수했다. 이런 신앙을 유지해온 교회들이 중앙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족속들 사이에도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첩첩이 쌓인 산악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해서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역사를 읽으면 왈덴스인들이 거의 700~800년 동안 높은 산 속에서 광야교회를 하면서 진리를 보존하고 자신의 거룩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자를 통해서 몇백 년 지속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되려면은 확고한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애매하니까요. 왈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그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해서 불타올랐다.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이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켰다. 이들이 지킨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에 어떤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지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들은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귀신 쫓기 위해서요? 뭐 뜨거움을 느끼고 환상을 보기 위해서요? 유치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내가 받고 내가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 다음 세대, 내 이후 세대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것이 거룩한 신앙이라고요. 여기에는 동기와 이유와 인생의 목적에 순수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껴들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옛 성도들은요 기적이나 표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에 매달렸고 하나님께 생애를 바치면서 이 의의 길을 가면서 만족하였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슬픈 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확신이고 감사와 감격의 길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오늘날 얄팍하게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 진짜 신앙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신앙은 성경 속에 있고 지금부터 500년 이전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500년 전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초대교회를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지금부터 1500년 동안 어떤 신앙이 기독교의 진리를 연결시키고 왔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요, 이 지구상에 천주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파는 없었습니다. 개신교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파를 선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왕들과 귀족들이 다 교회의 권위에 딱 지배됐어요. 왜?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 교회에서 파면당하면 끝이에요. 다른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문제 생기면 다른 교회 가죠? 그렇게 못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그 천주교회의 권위를 대항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지구상에 한 사람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때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천주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칵 뒤집혀졌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타나지? 네가 뭐야 감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를 지지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루터를 향해 무서운 적개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설교를 하고 글을 쓰면서 그의 사상과 정신이 종교개혁이라는 모양으로 유럽 전체로 파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황을 거절하고 교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성경의 신앙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나는 루터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종교개혁에 가담합니다, 나는 성경만의 신앙을 고집하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순간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것이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된 신앙을 찾으려면 그 시대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운동과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리들과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거 하나 세우려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말씀들과 교리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기 1000년의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된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그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영국에서 생긴 3명의 순교자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 그 메리 1세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를 블러디 메리라고 부릅니다. 블러디 메리. 무슨 뜻이죠? 피에 젖은 메리 여왕, 그런 뜻이에요. 메리 1세는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수없이 체포했고 그들을 대부분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300명
이상을 화형대에 태워서 죽였고 수천 명이 지하 감옥에서 굶주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저 메리 여왕 1세의 그 시대의 영국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시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지 이해되시죠? 메리 여왕 1세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을 결정했을까? 드러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부터 1600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1600년은 항상 그랬어요. 초대교회만 잠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세교회도 계속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불과 400~500년밖에 안 돼요. 그 400~500년 동안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죠요. 이렇게 믿는 것이 대세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죄와 세속을 붙잡고 있어도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의의 옷은 그대로 입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입던 의의 옷이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의의 옷은 한 번 입으면 딱 내 몸에 들러붙어서 벗겨질 수 없는 그런 고착된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애를 바칠 때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진리와 사랑이 다른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진리에 대한 순종과 사랑은 하나예요. 두 개에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난 사랑만 하고 싶어, 진리는 싫어, 이런 건 없어요. 옛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으니까 죽을 일이 없겠죠, 신앙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근원이 돼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 오늘 저는 영국에서 참된 신앙, 이 개신교 신앙을 세운 두 사람의 순교자를 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인 리들리와 레티머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리들리와 레티머예요. 그들은 성경의 신앙을 받아들인 대가로,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한 그 대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화형대 기둥에 묶였고 그들의 목에 화약이 장치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발 아래 장작을 써 안았겠죠. 그리고 불태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리들리와 레티머가 화형대에 묶였는데, 이 레티머 성도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함께 화형대에 묶여있던 리들리 주교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리들리 주교여,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을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이 태워지는 것이 촛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으로 진리의 촛불을 켜십시다. 이것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당해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이렇게 레티머가 외칠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레티머는 불길에 삽시간에 쌓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들리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오는 쪽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죽지를 못해서요, 서서히 타들어갔습니다. 참담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목에 묶여 있던 그 화약이 터지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웨들리는 촛불처럼 서서히 타오르다 죽은 것입니다. 영국의 신자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영국 사람들에게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저들이 왜 죽을까?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일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수많은 영국 교인들에게 종교 개혁의 정신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죽기까지 충성해도 이렇게 참담한 종말을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을 붙잡는가, 그것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고생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가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들어가는 날에 우리는 모든 상급을 받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치렀던 희생과 고생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500년 전에는요, 리들리와 레티머 같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왜요? 500년 전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는 리들리와 레티머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존중받지 못해요. 왜? 타협하기 때문에 다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신앙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5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내고 찬송 부르면 다 주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는 토에 내칠 것 같은 상황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환상을 보고 나는 계시를 보고. 사탄이 참 얼마나 즐거울까요? 정확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리들리어와 레티머가 사라졌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신앙을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한번 초대교회 교인들 모아놓고 좀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설교가 쉬울 것 같아요. 뭐 구약 성경 찾고 신약 성경 찾고 성경전을 갖고 이 신앙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설교가 쉬웠을까? 신앙 잘 모릅니까? 구원 모르겠어요? 바울을 보세요. 사도 요한 살아가는 거 보세요. 저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니골라당이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사탄은 공격할 수 없어요. 개신교 신앙을 세운 영국의 세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크랜머입니다. 크랜머는 영국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로 임명되었던 고위 성직자 크랜머입니다. 근데 그가 마틴 루터의 설교를 듣고 그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 운동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교황이 가르치는 교리와 중세기의 어둠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 신앙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토마스 크랜머 주교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들리와 레티머가 화형돼서 죽어갈 때 크랜머도 체포되어서 성벽 위에서 묶여갖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왜 이 크랜머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죽이질 않았을까요? 크랜머는 높은 지위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랜머가 타협하고 신앙 마음을 바뀌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랜머 주교가 성벽 위에서 두 사람이 화형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돼 버렸어요. 그 압도된 두려운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랜머 주교를 회유하기 시작했겠죠.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가지 않고 애매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위축하면은요, 사탄이 보면서 찾아옵니다. 기회를 찾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애매하게 살아가면은 사탄이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은 쓰러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사탄이 정을 띱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에요.
자, 크랜머가 이 압박을 이기고 회유를 이기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크랜머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앙을 부인하겠습니다 하는 문서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사인하면 그다음부터 이 크랜머 주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크랜머 주교는 진리를 부인했다는 가책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겠죠. 남은 생애가 행복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가책 때문에 자기가 이 교회 지도자인데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진리를 버리고 포기한 거예요. 다 알아요, 교인들이.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그 말씀에 양심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한 번 진리를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사탄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완전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한 번 타협하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불순종과 죄의 핑계를 생각나게 하고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이 교황과 바티칸은요, 이 크랜머 주기를 앞장세워서 영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겠어요. 왜 돌아다니겠을까요? 멋진 설교를 하라고요? 아니요, 간증을 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옛날에 과거에 마틴 루터의 설교 듣고 그 신앙에 마음을 뺏겼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저건 틀렸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난 저걸 부인합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운동을 부인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라고 자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 번은 영국의 한 교회를 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와서 크랜머 주교를 협박했습니다. 이번에도 단상에 올라가서 당신은 내가 개신교 신앙과 종교개혁 운동을 거절한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하고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합니다. 크랜머 주교, 당신이 개신교 신앙을 부인하고 교황의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면 우리의 메리 여왕이 당신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주교 신앙을 포기하고 거절하면은 강단에서 내려오는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대륙 미국을 발견케 하시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남은 무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글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협박을 받은 크랜머 주교는 어땠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단으로 또 올라갔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그 단상 밑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자기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성령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크랜머 주교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설교 단성에서 이 크랜머 주교는 기독교 역사에 남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좀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 그 고백을 읽겠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이 끝나려는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설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교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이 끝나려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와 미래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악마들과 살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 앞에는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천국이 있고 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신앙을 걸고 내가 어떻게 믿는지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과거에 말한 것이나 쓴 것에 대해서 가식적으로 변명하거나 꾸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단상에 서서 이제 내가 과거에 타협하고 개신교 신앙을 부인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구차하게 핑계대고 이유를 말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때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평생 내가 했던 어떤 말보다도 양심을 괴롭게 했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진리를 반대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쓰고 사인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철회합니다. 나는 내가 온 마음으로 믿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그때 썼습니다. 내가 압력에 굴복해서 쓴 모든 문서와 기록들은
내가 죽음을 두려웠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입니다. 크렘머는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 손이 나의 마음과 반대로 범죄했기 때문에 나의 손이 가장 먼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인을 한 내 손이 가장 먼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요. 내가 화형을 당하게 되면 나는 나의 손을 가장 먼저 불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원수이며 적그리스도이고 모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개신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나요? 개신교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로 돌아가세요. 크렘머의 이 간증은 그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진리에 올려놓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결한 신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이때 저때 바람피는 여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여인을 원하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신랑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께서 온 하늘의 천사들이 이 크렘머의 마지막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와,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탄은 머리를 푹 숙이고 내가 졌구나, 거의 잡아먹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애를 보면서 사탄이 실망해야 됩니다. 그의 기대를 처절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놓쳤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기적을 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하면 그것 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크렘머 주교가 마지막 간증과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바로 화형장으로 끌려갔겠죠. 그의 옷은 벗겨졌고 수의가, 검은 수의가 입혀졌습니다. 쇠사슬이 묶여서 장작더미에 올려졌고 불이 붙여졌습니다. 크렘머 주교가 그 장작더미에서 불타는 속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렘머 주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칠 수 있을까요? 이 양심에 점도 없고 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진리를 부인하는 마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호소하는 그대로 굴복했기 때문에 이 강력한 간증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무슨 교회라고요? 그것이 개신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간판만 개신교회지 개신교회 신앙과 사상이 전부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이고 있도다.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수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크렘머 주교가 죽은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국의 세 명의 순교자 리들미와 레티모와 이 크렘머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벌거벗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유가 아시겠죠? 리들리와
레티모와 크렘머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없는 건 좋아요. 내가 억지로 핍박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리들리와 레티머와 크렘머가 그 마음의 중심에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인자의 때는 롯의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경고를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리들리와 레티머와 크레머 주교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예? 한 번 예수 믿으면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예?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문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난 천국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죠? 아니죠. 엉터리죠. 리들리와 레티머와 크렘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하고 신앙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큰 실수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크렘머 주교는 화용대에 묶이고 이 불길이 올라오자 불길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왜 오른손을 불길 속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예, 여러분들 이 크렘머 주교의 그 순교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저 그림 보시죠? 화용대에 묶여서 오른손을 뻗어서 불길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오른손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부인하는, 개신교 신앙을 부인하는 문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그래서 불길 속에 화용대에 불길이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손을 넣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범죄한 나의 오른손이요, 불충성한 나의 오른손이요. 크렘머 주교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한 것입니다. 온 하늘을 향해서 마지막 충성을 보여드리기 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 원합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크렘머도 오른손을 불길 속에 넣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우리도 참회의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죄를 많이 졌고 너무나 많은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모른 척하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은 우리 생애 속에 레들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레티머와 크레머의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안 나타난다고요? 핍박이 없을 때 왜 못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세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먼저 내가 진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렘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오른손을 불길 속에 집어넣고 다 사셔야 돼요. 그것이 참회의 생애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애예요. 저는 고통과 불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생애,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인생의 행복이에요.
이 영국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순교자가 불타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드디어 영국 땅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고 성령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희생과 잠을 자지 못하는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늘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국 땅에 이렇게 많은 개신교회가 생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3사람이 순교한 지 300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생겼어요. 영국 땅에서. 한번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1833년입니다. 크랜머 주교가 마지막 간증을 했던 교회에 한 목사가 부임했는데 그 목사 이름이 뭐예요? 요한 헨리 뉴먼이에요. 이 목사가 부임했는데 그는 크랜머의 신앙과 간증을 뒤집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는 근처에 있는 몇몇 목사들과 종교개혁을 뒤집는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주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그것을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이 영국의 개신교회들 안에 이상한 신앙과 이상한 정신을 불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요한 헨리 뉴먼 목사는 달변가였어요. 아주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진리하고 상관없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자꾸 자극했어요. 왜 그래요? 3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크랜머를 따라서 레들리를 따라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좁은 길을 하니까 힘들지?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데 너희는 자유롭지 않잖아. 그는 믿음과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순종을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은 마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처럼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의 설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크랜머가 마지막으로 간증했던 그 교회는 다시 천주교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교회 전체가. 말이 돼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헨리 루먼 목사는요, 나중에 천주교회로 자신도 개종해 버렸어요. 성경의 확고한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개신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천주교회로 개종해서 영국 땅이 난리가 났겠죠. 유럽이 뒤집혔습니다. 바티칸에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헨리 뉴먼 목사를 높이 들어올리고 성대한 환연식을 했습니다. 300년 전에 3명의 순교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면서 영국 땅에 개신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다시 그 교회들이 천주교회와 손을 잡고 연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보이십니까?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순교자의 신앙으로 갔어도 여러분이 진리의 소중함을 놓치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지름길 찾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깊은 어둠 속에 빠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은 초대교회 신앙 없어졌습니다. 중세기의 순교자들의 신앙도 사라졌습니다. 500년 전에 영국 땅에 심어졌던 그 신앙도 사라졌어요. 중세기 8천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지켰던 신앙도 사라졌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개신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 신앙이 사라진 교회죠.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왜 죽었고 그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사하고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불타는 이기심입니다. 무서운 이기심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를 보면 제자들이 또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나이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는 성도는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좁은 길을 떠나고 넓은 길로 찾고 지름길을 찾으면 모두 멸망당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말씀의 갑옷을 입으세요. 의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 들어오면 빨리 굴복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바치기만 하면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죄이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조심하고 잘 살펴서 죄가 오는 걸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이 말을 하지, 이거 유혹이야, 조심해.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옛 성도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를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들의 간증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피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또 찬송 가사 읽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죽어야 할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리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하나하나 마음에 담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쉽게 움직이지 마세요. 깊이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로 확증하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옛 성도의 신앙으로 인도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더라도 저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걸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서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여, 옛 성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개신교 신앙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서 리들리와 레티머와 크렘머 주교 같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의 모본이 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저희의 생애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확신을 갖고 살기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 가는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